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강해해 나가면서 그 안에 담기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가 우리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서를 읽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위치, 첫째는 율법서가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되는 그 첫 시작점에 여호수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서라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안에도 역사도 있고 사건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안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 이야기, 사사 시대 이야기, 왕정 시대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시대 이야기,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까지 이야기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그냥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구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역사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서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단순히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서의 위치 두 번째를 이야기하자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두 번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까지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고 새 시대의 곧 가나안 정복의 시대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시작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출애굽시켜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 백성들, 훈련된 백성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제막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광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적인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어떤 노예로서의 어떤 묶여져 있는 생각들을 다 풀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훈련받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는 배우고 훈련받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나안 시대의 특징은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순종하고 그들이 배운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가나안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훈련받는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 그 훈련받은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가 가나안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호수아서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2022년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종식 선언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올해 안으로 코로나는 종식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태리에서는 하루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코로나가 종식될까라고 하는 의문도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죠.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일상이 불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제 활동이 위축됨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친밀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교회도 모든 활동들이 다 멈춰버렸으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나 광야를 겪고 있죠.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부족합니다. 광야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배워서 잘 준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았으며
앞으로 정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정말 2022년이 그런 코로나 종식의 원년이 된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호수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인가?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땅을 밟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와 어떤 힘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죠. 2022년 한 해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잘 준비된 여러분들 되셔서 다른 누구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 다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행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명만 주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도 주시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니까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그리고 해가 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건 약속이죠.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약속도 같이 주십니다. 사명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사명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그 사명이 정말 능력 있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고 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뒷받침해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덕목입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 끌어안듯이 말씀 앞과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그 백성에게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거라. 믿기만 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안에서 제한합니다. 안 될 거야.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넘어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과 생각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죠. 이 선하신 하나님은 그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너는 허물이 많으니 조금만 주마. 너는 흠이 있으니 주고 싶은 거 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흠도 많고 결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진실하시며 정직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 사람은 우리에게 거짓 웃음을 짓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돌아서서 실망도 주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실망, 사람에게 받은 상처, 아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누릴 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힘이 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은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삶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크고 장대한 민족들이 있어서 정말 그들이 지키는 성읍은 초롱성 같더라.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쳐 있고 그들은 철병기를 사용하는 민족들이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본 것입니까? 합리적인 관점, 계산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자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게 계산된 대로 되진 않잖아요. 축구 경기를 봐도 전력상 분명히 약팀인데 강팀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풀리는 것이 이 세상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 지레 겁을 먹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밤새도록 슬피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셨다. 약속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믿음의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자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믿음의 관점, 약속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본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했습니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잘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도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에 1장 9절을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면 안 두려워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내십니까? 사람이 마음이 두려우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이 마음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심이 많으면 근심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걱정이 많으면 걱정 얘기를 하게 돼 있고, 또 두려운 게 많으면 두려운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조바심이 나면 자꾸 그 조바심 난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조바심과 두려움과 걱정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입술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두려운 생각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에 고백된 말들이 다시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3절은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입술에 담고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물 깊이 그 수분이 많은 땅에 깊이 뿌리 박은 것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가득 주렁주렁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모진 고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계속해서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은 어떤 것이 형통입니까?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능력이 있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더욱 잘 훈련되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서 언젠가 고난이 끝나는 그날, 언젠가 포스트 코로나가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걱정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 담지 말고 그 말이 우리 입술에 담겼거든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다시 담아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시거든, 근심 걱정이 많거든,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암송하십시오. 날마다 암송하고 마음에 걱정이 많아서 기도가 안 되거든 41장 10절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암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 영적인 약속의 땅이 멀지 않음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켜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해주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